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꿔봤습니다. 여기 주보에는 하물며 은혜라고 누가복음을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바꿀까 합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필요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를 할 때 모든 게 엄청난 파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길죠. 오늘은 이 본문 전체가 오늘 제가 설교할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4장 1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까지 저는 신약성경 281페이지를 가리키네요. 방언의 은사,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인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 하실 줄 믿습니다. 방언 기도는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14장 1절에서 40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그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합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보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이런 소리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이니 왜 그것을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나의 방언을 기도하는가 영을 기도하는가 나 영을 기도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 수 없다는 시대에 있는 너는 수사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너는 사역지 않느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내 모든 사람과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이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인간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니라. 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침노하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하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 저 형제가 어찌할까 너희가 너희의 잠깐 속셈치고 있으며 말씀 말을 쓰고 있으며 의식으로 있으며 나오는 데 있으며 통일하고 있는 모든 서술적을 쓰기 위하여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할 것이요. 만일 통일하는 걸 없으면 그에서 정답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에게 무시가 있으면 물결하는 것은 정상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에게는 예언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받으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특별한 교회에서 정당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일부에 공조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주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픈하는 것이나 그걸 예언하는 것이지.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다.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다 같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마지막 40절에 보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 맞췄습니다. 품위와 질서는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킬수록에 자기가 높아집니다. 품위를 지킨다는 것은요, 곧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 중에 참 품수 없이 행동한다 이런 말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품수 없이 행동한다. 굉장히 가볍게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저 사람은 정말 왜 이렇게 저렇게 가볍게 행동하지? 사람 자체가 굉장히 가볍게 보여요. 가볍게 보인다. 그런데 저 사람이 품위 있게 저 사람 분명히 굉장히 가난하고 돈도 없어. 그런데 행동하는 게 굉장히 고풍스럽네? 그러면요 남이 함부로 못합니다. 가볍게 이렇게 말을 함부로 못해요. 왜? 저 사람이 어떻게 살던 그 행동 간에 저 사람이 내면에서 나오는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혹시 황희정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어요. 정승임에도요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요 나중에 임금이 찾아왔는데 임금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어떻게 정승이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나. 그래서 황희정승한테 임금이 오히려 이렇게 절을 했다고 해요. 아니 신하한테 임금이 절을 해요. 덕망 높은 임금은요 자기가 겸손을 보일 줄 압니다. 그게 품위가 있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기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그것은 망조들입니다. 나라 자체를 리더로서 해요. 그 한 사람의 품위가 나라 전체를 욕먹입니다. 리더 하나가 교회에 잘못 세워지면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의 리더 목회자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하나님께서 욕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과연 슬픈 얘기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요
많은 언어를 주셨어요. 이 땅의 언어는요, 어디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언어들이, 각 나라 언어들이 어떻게 해요? 바뀌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언어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말을 하려면 통역을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통역을 안 하고도 말을 한대요. 혹시 이 운전면허 우리 한국어로 봐도 참 어렵잖아요. 외국 사람이 한국어로 운전면허를 본다?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운전면허 한국어로 시험 보려면 한국말도 다 배우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운전면허를 한국말로 시험 보려? 그런데 한국이란 나라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러시아 사람이요? 운전면허 시험 보는 걸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러시아어로 시험을 볼 수 있대요. 대한민국에서. 참 대단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미국이란 나라 가서 영어로 시험 안 보고 난 러시아 말로 시험 볼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오. 미국에서 시험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난 모르겠어요. 그것도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배려하는지 미국이란 나라 아마 저는 갸우뚱할 것 같아요. 영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영어로 우리 한국말로 한다고 해도 아마 그렇게 안 된다고 할지도 모르죠. 주에 따라서 그렇게 또 한국말로 그럼 한국말로 시험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나라 미국 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말로 한다면 중국어로 내가 시험 볼 때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 말이라는 거는요, 언어라는 건 소통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이 방언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한국말로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어떤 때는 중어구원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도해 보셨으니까 알죠? 자꾸 하다 보면은 말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 그랬다고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요,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기도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 장로님한테 그래도요, 장로님 다음부터 좀 적어서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왜요? 장로님이 하신 얘기를 몇 번을 반복하시는데 장로님 모르시죠? 그래요. 제가요? 그러더니 그렇습니다. 대표 기도는요, 자꾸 반복하는 기도가 나오면 자꾸 어려우고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짧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게 되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내 혀가 내가 담고 있는 말을 담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되새김질이라고 해서 나올 때가 그게 내 평소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 나올 때가 그걸 자꾸 반복해요. 그래서 달라는 기도보다 준다는 기도가 더 어렵다는 게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받기는 쉬워도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준다, 기부한다 참 어렵습니다. 내가 남아있어도 내가 차고 넘쳐도 누구한테 준다는 거 참 어려웁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 사람이 정말 저 트르키예라는 나라에 저렇게 많은 정말 헌물을 하는 거 보고 정말 난 대단해.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신다고 저런 봅니다. 어려운 나라에게 저렇게 옷까지 보내고 저 여러 가지 그게 거의 새 것들 보내더라고요. 중국뿐만 보내고 컨테이너를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 그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저 정치인들 때문에 대한민국 쓰시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정치권들은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밥그릇 위해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요. 국민 세금은 다 올려놓고요. 죄송하지만 정말 국민들은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돕는다고. 그러면서 칭찬은 자기들이 다 받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어려울 때 국민이 일어났지 그런 리더들이 일어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임진왜란만 봐도 그렇지. 귀하신 우리 선조 임금님 옹진환이라고 참 꽁지 빠지게 의주까지 나중에는 저 중국까지 들어가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수신 장로님을 통해서 참 그래도 나라를 바꾸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은 죽기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거기에 밖으로 숟가락 얹어놓고 그냥 자기의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국말이기 때문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어로 방언으로 하면요 그 사람들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한국말로 이왕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십시오. 옆에 사람들 생각해서 내가 방언의 은사가 없더라면 방언의 하나님 은사 주셔서 기도해서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방언 기도 좀 주십시오. 그런데 가까운 일본만 해도 탱크에다 뭐 보내주라서 합을 1000마리씩 적어서 보냈더니 제발 합 좀 보내지 마. 그 종이학이 거기에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만 보낸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도 보냈어요.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차라리 우리는 이 종이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쟁 물자가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주는 자, 자기는 주었다고 주었지요. 받은 자가 그게 불편하면요, 그건 선물이 아닌 거예요. 처치곤란이 처치곤란. 쓰레기, 쓰레기. 보세요. 선물이라는 것은 귀한 것, 귀한 것. 주여 우리에게 선물 주시옵소서. 주었어요 이미. 우리 성도들한테 주었습니다. 기도 열심히 부르짖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에 진짜 펴게도 주여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예수님들 보내줬더니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였어요? 받아들였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방언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줬어요. 그런데 저 사람 아니에요. 저는 잘못 보내셨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에요? 어떻게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왕입니까? 이왕이면 저 궁궐에서 태어나서 왕처럼 그렇게 해서 세습한 왕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언어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접하고 있어요. 우리가 라틴어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번역해서 수고하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접하고 있죠.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그들에게 성경을 익히기 위해서 저에게 성경을 필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런 분들의 노고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갖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랬을 때 한 권의 성경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그 감동이 컸겠냐고. 그러나 우리는 이 가볍게 정말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인쇄만 아니 인쇄는 둘째 치고 우리 돈 주고 사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도 안 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오늘 입혀진 이 방언 기도, 오늘 이 방언보다도 더 유익한 게 뭐라고 그랬죠?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예언. 그러나 예언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언하는 사람들한테 또 제재도 받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할 때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예언한 사람 중에 빌립 집사의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들 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묶여갖고 잡고 갈 거라고. 그러나 바울은 잡혀가서 내가 죽을지라도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그런 각오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정말 많은 기도가 우리 안에 내재돼야 돼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많이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한치 오차가 없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언의 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내가 방언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저하고 일하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온 도브라님 조금 있으면 갑니다. 그하고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내가 방언 기도로 이렇게 바꿔서 기도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잠깐 기도하는데 3가지 방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언어가 3 종류의 방언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눈이 땡그레져갖고 쳐다보더라고요. 이달은 죄송하지만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그래 우리 성도인들 얼마나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잖아요. 그들에겐 성령이 없어요. 무슬림들에겐 성령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문 외우듯이 자기네들의 그 내용을 그냥 읽는 거고 외우는 것이에요. 간혹 천주교에서도 그런 주문 외우듯이 많이 외우더라. 방언 기도할 때요? 방언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의 유익입니다. 그러나 잘못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교회에 처음 온 사람한테 막 방언 막 해보세요. 저 사람 미쳤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조심할 줄도 알아요. 왜? 그에게 그 받아들일 만한 신앙이 없는데 거기다 방언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도브란한테 방언 기도했을 때는 얘가 무슬림이고 신자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고 눈이 땡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자기는 못하니까. 하나님은 하시는데 무슬림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되 다르게 믿지를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음에서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도 하나의 인간이고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도 하나의 체험자입니다. 그 체험자가 쓴 책을 믿는다는 거,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충고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중의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떨리고 어렵습니까? 필요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당면한 문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문제도 네 문제지만 내 문제를 먼저 네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랬을 때 네 문제는 내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통과시킬 것이다. 해결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조건입니다. 네가 내 일을 할 때는 내가 네 일을 할 것이다. 생각지도 않게 그보다 더 크게 더 좋은 일로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약속하신 하나님, 무지개로 약속하셨듯이 무심판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러나 지금도 물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심판이 이렇게 도래된 것입니다. 왜요? 땅속에 있는 걸 자꾸 꺼내니까 땅속에 있는
지진이 점점 심해지죠. 왜? 공간이 비니까. 석유 꺼내 쓰죠. 가스 꺼내 쓰죠. 그 안에 공간이 비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받는 압력이 엄청난데 자꾸 공이 찌그러들죠. 그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뭔가 메꿔야 되니까. 땅이 꺼져야 메꿔지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수 펑펑 퍼올리고 우리 석유는 없지만 대신 지하수 퍼쓰잖아요. 그럼 땅이 피해요. 우리도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빈다는 거, 그것은 정말 어벌소리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래 살아가는 종아, 네가 나를 사랑해서 네가 날마다 나에게 부르짖는구나, 네가 날마다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방언 기도는 그래서 유익한 겁니다. 그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알아듣는 방언이 있고요,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 방언은 사도행전 2장 8절에 나오는 방언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은요,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믿는 사람들의 표적은 뭐죠? 예언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루어졌어요. 그게 예언인 거예요. 꼭 예언을 붙잡고 예언을 해야 예언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래요 집사님 우리 기도해봅시다 했는데 기도 중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잘 돌아가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겁니다. 왜 해결 받았어요? 그게 예언이요. 뭐 구체적으로 뭐 시집골골 뭐 무당마냥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이렇게. 죄송하지만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건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언제 며칠 날짜 이사할 건데 그 날짜 이사가 또 만나요? 이미 자기는 정해놓고, 이미 자기 마음에 정해놓고 와서 그게 잘 되지 않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 무당 쫓아간 거 똑같은 짓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중에 물어보세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사실 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당은 자기가 해요. 안 된다, 돈 더 내고. 정성이 부족하대. 머니 정성이 부족하대. 내노래요. 틀리지. 똑바른 거 내노래. 자꾸 내노래. 어디다가 이 손바닥에다 똑바른 거 머니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조건에서 주님이 우리를 거래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조건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하려고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방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언에 대한 정의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방언으로 말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방언을 강요해서 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방언 기도 한번 하게 해주세요. 네,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방언의 은사는 구약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절대 나타나는 적이 없어요. 어디서 나타나요? 신약에서. 왜? 성령 시대라고 하죠. 예수님 가시고 지금을 성령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이 가지신 은사기 때문에 이 시대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시죠. 그리고 방언은 기도하는 것만이 영적인 기도라 하고 말할 수는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영적인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방언 받지 못한 사람도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그거는 아닌가? 꼭 방언 기도해야 돼.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있게 여러 가지로 정말 막 방언 기도 정말 하고 나면 막 내가 힘이 지쳐서 막 쓰러질 정도가 어떤 데는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유익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방언은 천국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방언을 받는 사람은요, 받는 방법이 있어요. 방언은 은사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우리 여기 39절에 보면 39절에 14장 39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이제 말할 때, 근데 보면은 방언을 받으면 통변의 은사를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변의 은사.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 더 유익하죠. 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나 알 수 있는. 그런데 그거를 또 어떤 데다 사용하느냐. 남 기도하는데 또 통변의 은사 받아가지고 또 그 사람 기도 알아내는 그런 또 악한 사람도 있고요. 자기도 알라고, 자기가 뭔 기도했나 알라고 그걸 하는 건데, 그것을 남의 기도를 알아내서 뭐하게, 그 사람 비밀 알아서 뭐하게, 절대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목회자에게 안수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안수 받는 것은요, 그런 은사들이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만, 그냥 우리 방언받게 기도해 주세요. 서로 손붙잡고 저는 기도해 줄 수는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고 했다고 해서 방언의 은사가 바로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거는 아직까지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근데 그런 목사님이 계신다고 저는 듣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목사님이 혹시나 계시면 한번 받아보세요. 그건 권장합니다. 제가. 그리고 세 번째로 방언의 사용법에 대해서 있는데요. 대중기도 중에서는 안 돼요. 절대 대중기도 중에 방언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근데 간혹 그런 중에 있어요. 이렇게 그룹 모임 중에 방언기도 나오면서 그것을 또 통변으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는 이제 약간 예외는 있어요. 그런 경우. 그게 성령이 굉장히 그 그룹에 기뻐서 임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사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시는 게 좋고, 될 수 있으면 서로 간에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막 통성 기도합시다 할 때는 방언 기도해도 무방해요. 그러나 우리 그룹 이렇게 하고 모임 같은 데 해서 모임인데 기도할게요 하면서 거기다 방언 기도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그때는 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방언할 때 어떤 경우는 자신이 이해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기도해 보셨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갑자기 막 구연등 나와서 기도할 때 있죠. 그때는 하세요. 그냥 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뭔가 하나님이 급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나를 그 순간 쓰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 순간 쓰신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빨리 입이 터져서 기도.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 한번 있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나는 기도할 거 아닌데 갑자기 일하다 말고 막 기도시킬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자고 있는데 기도할 때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막 내기도 하고 싶은데, 새벽 기도 가서 내기도 하고 싶은데 갑자기 다른 기도가 나와. 그죠? 다른 사람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해야 돼요. 그걸 막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 기도해요? 이런 마음도 품지 마세요.
그럴 때 그냥 하세요. 그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해주세요. 네,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중보기도는요, 누군가 필요하면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나에게 사용했고,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어요. 꼭 그 말씀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표현을 하세요. 그랬을 때 나한테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요, 방언에 대한 유익 또 한번 유익은 어떤 유익이냐,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옆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지, 그죠?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방언 기도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내가 굉장히 어려운 기도인데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 얘기했지만, 내가 처음에 막 기도하니까 집에 오더니 나더라고요. 자기야, 그거 방언 기도 맞아? 저 방언 처음 시작할 때 무렵이에요. 그때 어떤 소리를 했냐면 까까까까까 막 이랬나봐. 무슨 뭐 닭 소리 냈나봐. 까까까까 키키키키 뭐 이런 소리를 해. 나한테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옆 사람들이 자기 기도 시작하고 도망간대요. 아, 그래서 저 사람 몰래 빨래집게를 갖고 갔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입술이 얇아갖고 입이 잘, 오리처럼 입이 잘 튀어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최대한 튀어나오게 이걸 찝었어요. 아, 그래갖고 안 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딱 하면서 이게 탁 튀겨져나오면서 또 나오는 거예요. 칵칵칵 키키키키. 이야,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요, 기도하러 갔는데, 딱 이게 새벽 기도는 자동이다 보니까 매일 가는 거야. 자동이다 보니까 딱 가려고 그랬더니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아니지, 다른 사람 기도 방해하지? 그러고 나서요, 이렇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문을 차에서 내렸자마자 키로 잠글래다 문을 딱 닫고 그 즉시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 그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왜? 새벽 기도 갖고 기도 못하고 왔으니까. 제 집사람이 핀잔했다고 내가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가서 또 이 소리 하면 안 되지. 또 나 때문에 기도 못하는 사람이지. 그랬더니 집사람한테 누가 그랬대요. 남의 기도 들어와서, 어떤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의 기도 들어와서 자기 기도 한 건데 왜 그 기도 그렇게 방언 기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방해된다고, 가는 사람들이 바보지 이랬더니, 그렇잖아. 자기 손해지. 자기 손해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래 놓고 하나님 그다음부터, 하나님 나 언어를 좀 바꿔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바뀐 게, 그 이후에 지나가지고 나온 게, 내가 어느 순간 일본어를 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일본어 방언을 집사람이 약간 받아 적었는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일본어 하냐고. 나 일본어 할 줄 몰라요. 집사람은 일본어 선택 과목 옛날에 했었으니까 조금 아니까 옆에서 저기 한 걸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대요.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어 방언 아무리 내가 찾아서 하려고 노력해봐도 안 나와.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방언이요,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한다? 그렇게 나오면 다 하지요.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 어느 순간 해서 필요하니까 하나님 할 때는 그냥 막 나오게 하시에요. 기도할 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약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다 방언 기도를 하시는 줄 아는데, 다 이렇게 하고 좀 절제하셔서 그렇지. 근데 새벽 기도하고 아마 방언 기도를 엄청나게 쏟아내실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방언의 유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 성도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는 되잖아요. 목소리를 좀 줄일 수는 있잖아요. 그럼 최대한 줄여서 방언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성도들이 있는 데서 저 떨어진 데 가서 기도하면, 성전 떨어진 데 기도해서 내가 좀 이렇게 소곤소곤하게 기도하면 방언 기도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 입술은 제어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입술이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결론을 드리자면요, 바울은 모두가 방언 말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14장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5절,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14장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참여하여 그의 법을 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귀한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적절히 사용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방언의 은사를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통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